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역사님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시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 받읍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선택한 인물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이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완전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판단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통치 방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전후 상황은 어떠합니까?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오해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살해합니다.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될 것을 알고 기대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자 이스보셋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난 뒤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전후 상황을 어떠한지 1번 큰 충격을 받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크게 의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충격받아서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보셋의 충격은 아브넬의 반역한 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경의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아브넬이 했죠. 근데 힘없는 이스보셋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갔는데,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기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손이 약해졌다. 다시 말하면 손이 움직여야 하는데 손이지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는 말은 이 아브넬의 피살 소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어찌할꼬 하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5절 브에노 사람 민몬의 아들 레압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있을 때 점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근데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 아브넬인데 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으로 충격에 빠져 힘이 빠진 상태에 아무런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번 군 지휘관의 반역. 이런 상황에서 군 지휘관 두 사람 형제가 반역을 했습니다. 충격에 쌓여 맥이 풀린 이스보셋에게 찾아온 사람이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입니다. 이럴수록 이스보셋 왕이여 힘을 내세요 하고 다윗과 잘 연합해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건면하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형제인데 반역을 합니다. 바나와 레갑은 베냐민 족속 벨로 사람 림몬의 아들입니다. 2절 3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노 사람 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노 사람들이 뒷다림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하니더라.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이 림몬의 아들로서 외로 사람으로 깃다림에 도망하여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그의 이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림몬의 아들들인 바나와 레갑이 베냐민 족속에 속하여 인정을 받아서 군 지휘관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해준 그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반역의 선봉이 되어 비열하고 사악한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살해 현장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피살된 상황을 설명하는데 굴량미를 가지고 온 척 하다가 이스보셋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 바나와 레갑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인가를 봅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살해한 장면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이들이 잔인한 사람이었다, 잔인한 범죄를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것도 인정해서 군 지휘관까지 맡겼는데 자기의 주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있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 지름길이 아라바 길인데 거리가 약 95km, 우리로 말하면 240리 정도 길을 밤새도록 갑니다. 쉬지 않고 가도 약 20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악을 행한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것도 그냥 뭐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악을 행하려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보여주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일 하려다 하니까 좋은 일 했는데 뭐 열매도 안 보이고 이러다 낙심하고 자빠지면 안 돼요. 밤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야간이에요. 야간. 밤새도록 하루 동안 가야 거리를 밤새도록 가는 거야.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이들의 걸음이 결국은 악한 일에 대한 열심은 자기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을 품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쌓고 돈도 벌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명을 재촉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만 단축할 뿐이다.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전 상황을 보면서 출세만 급급한 당신들의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번 볼까요? 둘째.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내릴 처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의 두 군장 바나와 레갑이 기울어가는 사울 왕가를 마감하고 다윗의 왕국으로 옮겨타기 위하여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에 이제 다윗에게 왕국에 와가지고도 내가 출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즉 다윗의 통치 방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는 통하지 않는다. 다시 쏙지 않는다. 하나님은 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내린 그 다윗의 처벌은 뭐냐? 1번.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방식인데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성도들이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윤불리를 따져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바나와 레갑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했지만 진실한 신앙 앞에 성령의 그
성령 앞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요 참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비열하게 행한 이 이스보셋의 두 군장의 군치간의 말에 다윗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합니까?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게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와 레갑의 말이 거짓인 것은 이스보셋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정도로 위협이 않습니다. 아브넬이 다 모든 걸 만들고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맺어 있잖아요. 이스보셋은 하나의 호소아밖에 아니에요. 호소아이. 그런데 뭡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고 자기 합리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여서 다윗에게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을 줄 생각하고 밤새도록 피곤한지를 모르고 가져간 거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안 피곤해. 밤새도록 해도.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 피곤하다 힘들다 이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그 말이 순떡하죠. 나오는 그 즉시 그거는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죽더러 뭐하라?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 할렐루야 합니다. 이 정신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바나와 레갑을 보세요. 자기 출세하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하잖아. 다윗에게 칭찬 받을 줄 생각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밤새도록 들고 왔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다윗이 고에도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 다시요. 다같이 성경은 다같이 읽으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잖아. 여러분 읽을수록 복입니다. 또 들을수록 복이니까 둘 다 하면 더 복이죠. 세 개 하면 더 복이요. 시작. 다윗이 고에도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다윗의 기준이 뭐죠? 지난날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그런 10여 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은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이 생명싸개가 나오죠? 생명싸개가 뭡니까? 생명을 싸서 보호하는 보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다가 딱 쌌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인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 두 군 지휘관을 그 소식을 듣고 네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간신들, 감사한 자들의 말에 쏘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내 생명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라와 내가 같은 유혹의 말과 행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이해갑니까? 많은 사람은 다윗을 욕하는데 야,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지켜줘요?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번 악인의 죄를 처벌하라. 다윗의 통치 방식은 악한 자는 반드시 처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가지고 못 갑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바른 통치자를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통치자를 세우면 끼리끼리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과 의를 분별해야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분별력은 통치자의 기본이요 다윗의 지혜는 다스리는 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오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아픔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글락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사람 그 출신을 죽여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인 죄의 벌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네가 죽였어?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의인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바나와 레갑이 함께 형제인데 공모해가지고 자기의 죽은 이스보셋을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 살해했다고 해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어요. 이 피 흘린 죄를 다윗은 갚겠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방식, 다윗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예전에는 어느 당의 대표고 그럴 줄 알아도 대통령이 되었다. 그 나라의 대표가 되었다면 이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나 모르나 안 치우치고 이해갑니까? 그게 뭡니까? 나라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도 계속 자기 편 사람에게 휘둘린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해갑니까? 내각과 그 형제 바나에게 내린 다윗의 처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3번 헤브론 목가에 매달은. 다윗은 단순히 악인을 처단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많은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바라와 레갑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짓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헤브론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헤브론 목가, 오늘 말하면 광장 같은 곳이에요. 옛날 같으면 우물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 그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무릎에 매장하였다. 그러니까 바나와 이 레갑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수족을 베었어요. 손과 발을 베었어요. 만인이 보는 앞에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이런 악행, 손으로 나쁜 짓, 발로 나쁜 짓 잘라서 매달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주군을 대신하여 잔인하게 죽여 그의 머리를 가지고 상 받을 것으로 알고 다윗에게 가져온 이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에게 내린 다윗의 처분은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방식은 자로나 우로나 출시 아니고 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윗의 통치 방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봤으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다윗의 통치 방식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다윗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번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큰 소리로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 다윗의 통치 방식을 보면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마음의 신앙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그 반석입니다. 여러분 딛고 있는 것이 반석,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래로 지은 문이죠.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협이 되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바나와 레갑을 보면서 다윗은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적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이라면 야 잘했구나, 여봐라, 상을 내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다윗을 지켜 세우는 말을 할 때 나를 위하는 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뭐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화위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난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상황에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의지에 따라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내 생명을 붙드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25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은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 한자에 사람 인자. 지 혼자 삽니까? 지 혼자 못하면 넘어지잖아요. 받쳐줘야 돼. 부부가 받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지 혼자 목회합니까? 이걸 받쳐줘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사람이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멘입니까? 쓰러지는 사람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해코지 하고 이거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그 말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 바나와 레갑을 아이고 잘했다 하고 받아들이고 너도 군사님만 해라. 나중에 다윗이 어려지면 너도 배신해. 이해합니까? 앞으로 보세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도 그렇게 다윗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배신하잖아요.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근본이 똑바르지 않으면요 언제나 또 저 사람은 또 졌다 같은 짓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을 확신하고 내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은 이걸 좀 더 줄이면 공정이라는 말이 많이 듣죠? 공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의, 특별히 공의.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흔들림없이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관이가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가족회사를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관이를 밀어주니까 성관이 밀어주는 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거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가 이 선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선거를 세우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1번이 많아도 세우는 사람이 2번이 많다 해. 이렇게 하면요 발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선 비리 영상이 뭐냐? 선관위. 왜? 전부 다 가족 회사.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봐줘 안 봐줘. 서로 눈 감아주는 거야. 이래가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위험한 건 바로 이 선거가 잘못되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대만에서도요 반장식 개표. 우리 반장 선거 때
다른 정자 부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근데 막 기계로 하니까 또 뭐 해킹이 어떻게 할지 몰라. 또 수많은 거. 그러나 반장식으로 하니까 독일도 가능하고 대만도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선거 개표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만들어야만이 민주주의가 새롭게 정상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뒤에 뒷배로 봐주는 것에 의해서 앞배는 허수아비야. 뒷배에서 조용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통치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세상 그럴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쏟지 않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까지 다 용납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만큼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반드시 죽는다. 이 무시무시한 사회 행태를 보고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방금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못 박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현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리라.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은 어떤 부활?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없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에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 선한 일이란 뭐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선은 오직 하나님의 선이야. 기준이. 아멘입니까? 도덕적인 것을 그거는 저 밑에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 것.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걸 안 믿으니까 교회 안 오잖아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선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걸 믿어. 하나님이 너 선하다. 이해갑니까? 아멘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렸대요. 안 믿으면 가자! 예? 구제하고 남도하고 그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가짜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 이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야 내가 죽어 마땅할 나를 예수님 대신에 죽었으니까 너무나 그분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뭡니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감사하면서 그분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그분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충성하는 것도 그분에 감사해서 충성해야 돼요. 자기 의를 쌓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치면 내게 속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몸 바치는 것이요 가장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 자기 몸을 위하거든. 이 몸을 죽게 되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의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언제 뜻을 위하여 드리라. 아멘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는 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드린다. 제사, 그래서 구약제에는 제사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므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기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너무너무 잘 아시네. 네,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세요. 맞습니까? 다윗의 통치 방식은요,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서 만인에게 상과 벌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성을 함락할 때에 이 가나안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니까 누구도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칸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눈이 확 띈 거야. 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우리가 터키산 가족, 뭐 이런 모양으로 러시아 뭡니까? 곰, 뭐 이런 거 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욕망이 생겨. 갖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은 200세계, 그 다음에 50세계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났어요. 탐내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그거를 탐내니까 자기 장로 밑으로 숨겨놨어.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아이선 공략이 실패했죠. 36명이라는 생명이 죽고 36개 줄여놨었어요. 도망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한 사람 아간의 탐심으로. 공동체는요 서로 다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믿는 생각 잘하도록 해가지고 물센터 없이 악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아간이 빵을 낸 거야. 근데 탐심을 통하여 악한 것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죄가 누구한테 있나 하나님께 물어 결국 죄를 뽑은 것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백하고 심판이 내려졌는데 아간 그의 모든 자녀들 가축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기가 됐어.
아간 암사 때문에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가축도 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하여 아골골자. 아골골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바로 그런 악한 그 심판의 자리로 복음 들고 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신약에는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하나 가지고 니꺼내기도 없이 같이 막 함께 성경 읽고 이러는데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기증했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이다 박수 막 치고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바치는데 나도 바칠게요. 그래놓고 나중에 뭡니까? 밭을 팔고 하는데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전부냐? 네! 삽비라고 왔어요. 이게 전부냐? 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해서 충만해가요. 어찌하여 부부가 공모해서 거짓을 말하느냐 속였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가 베드로 앞에 죽고 말았어. 바치겠다고 하고 거짓으로 다 바쳤다고 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 초대교회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바로 심판의 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짓 하면 큰일 난다. 이해합니까? 자,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제 통일 왕국이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앞으로 통일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온 이 바나와 레갑의 형제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죽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무고한 자의 목을 베어 헤브론까지 가져온 일에 쓰임받은 손과 발 이해합니까? 잘랐어. 그리고 목매달아가지고 뭡니까?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네요. 이건 왜 그래요? 다윗의 처분은 단순히 바나와 레갑의 심판만 아니라 장차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본보기를. 반면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한 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죽었잖아. 이스보셋이. 그래서 아브넬과 함께 같은 그 무덤에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다. 알아주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죠. 아멘입니까? 영생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 보고 구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장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영생 천국이라는 삶과 지옥 형벌이라는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을 음악에 벌하여 경각심을 지어 모든 이에게 상벌이 있음을 알게 한 것처럼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도 상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도 상을 받도록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해 값진 삶을 살아서 여러분 복을 만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야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다윗의 통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의 통치 방식은 먼저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복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납니다. 시작. 다윗의 통치 방식.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했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신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통치 방식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 하나님 신뢰. 그리고 하나님 신뢰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항상 공의를 실현해야 돼. 공의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내야 돼.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듯이 예수님 당신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구원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구원하시면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윗의 통치 방식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시려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사람의 통치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1분 동안 주의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위에 살아먹고 사람 밑에 살아먹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다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시아 다윗의 통치받는 통해서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